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두 마을씩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나머지 마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든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찬양 영상이 나올 텐데요. 동서아님이 요즘에 이렇게 잘 모르는 새로운 찬양들을 올려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찬양들로도 다 쉬운 찬양이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을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해주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냐면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펼쳐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38해가 뭐예요? 38년. 거기에 누가 있대요? 38년 된 병자가 있대요. 그 병자가 왜 그곳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 38년 동안 있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연못에 대한 전설을 믿고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 전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찰나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라고 그 전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는 그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병자 앞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웃기긴 해요. 누가 봐도 이 병자는 거기 왜 있던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전설을 믿고 병이 너무 낫고 싶으니까 낫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곳에 누워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해요. 누가 봐도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냥 웃기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매번 똑같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왜? 사람의 고백을 원하시니까. 그 속마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도와주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도와주지, 우리가 아무런 고백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그 병자의 마음속을 다 아심에도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대답도 되게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낳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아니요. 낳기를 원합니다.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대답하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병자가 그런 대답을 한 걸까요? 예수님이랑 그냥 대화를 하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그 병자는 이미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그곳에 누워 있었던 날도 엄청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은 자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던 것이에요. 그냥 그 병자의 머릿속에는 그냥 온통 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생각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바로 안 하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런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과 함께 병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38년 동안 앓던 병이 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게 돼요. 그냥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병자가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병자는 38년 동안 무려 이 큰 세월이죠. 38년이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냥 전설만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해결해 줄 사람은 결국 누구셨죠? 결국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병자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이와 같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맞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죄가 있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도 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죄는 더럽고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 깨끗한 분이셔서 더러운 죄가 있으면 가까워지지 못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주고 맨날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니까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을 잊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베데스다 이 연못의 병자보다 예수님은 알면서 그 예수님을 잘 찾지 않는 우리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세요. 친구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친구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이에요. 전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이기에 또 매일 듣는 그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데 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전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먼저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를 들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